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며칠 전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되게 인상 깊지 않습니까? 신의 악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부터 한번 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우리 고명수 권사님께서 먼저 보고 오셨다고 하셔서 저도 이 말씀을 듣고 교인들하고 한번 볼 법한 영화인가 살펴보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이제 25일 주일 오후에 다 같이 보러 갈 예정이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미리서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영화를 보면서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두 가지 지점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화 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수령과 당을 따르지만 가슴으로는 예수를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하는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한번 직접 가서 한번 보실 때 이 장면 보시면 되게 마음이 뭉클하실 거예요. 이 말을 듣는데 참으로 그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만 하더라도 머리형으로 살아가는 스타일인데 이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솔직히 제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성령께서 제 심령에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작용하여서 십자가가 믿어지고 그 앞에서 저도 모르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대사가 많이 와닿았고 또 영화를 보면서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혹여라도 아직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저 대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뛰어넘어 가슴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또 새로 교회 등록하신 분들,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미 잘 믿고 계시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마음이 좀 뛰었던 게 뭐였냐면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장신대 다닐 때 탈북했다가 이제 신학교에 이렇게 오셨던 형님, 누님들, 동생들을 많이 보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로 처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박해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영화를 보시고 나서 내가 예수 이렇게 믿고 있는 게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나라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지점이 더 있었네요. 영화 가운데 한 가지 더 와닿았던 지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건데, 이렇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영화의 주인공 두 명이 북한 내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위부 막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당의 명령에 따라 찬양팀을 갖다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말씀을 읽고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그들의 심령 안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 내내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영화 속 주인공뿐만 아니라 보는 저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것은 제 삶 가운데 특히 찬양이 수시로 흘러나오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찬양을 가까이 하는 삶, 그런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기뻐하심으로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이 찬양을 믿음과 은혜의 통로로 선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찬양은 믿음과 은혜의 통로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바울과 실라는 전도 여행 중이었는데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줬다가 도리어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매를 맞았다는 건요, 무슨 회초리 정도 맞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아마 상당한 통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늦은 밤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풀려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이 일로 인해 그의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뭐 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냥 평안하고 기분 좋을 때만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찬양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더니 그 찬양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음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찬양으로 채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은혜의 수단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수단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은혜 통로죠. 그리고 우리 기도도 은혜의 수단입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은혜의 통로는 단연 찬양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기도, 찬양, 이 세 가지는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서두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특별히 뭘 기뻐하신다고요?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찬양을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찬양을 기뻐하셨으면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아예 이렇게 명시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놨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구약 성경의 레위인들을 보십시오. 아예 전문적으로 찬양을 전담하는 직분자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지나간 교회의 역사를 살피면 기독교 예배의 중요한 중심축 중 하나는 늘 찬양이었습니다. 사실상 어떤 전 세계의 어떤 음악의 역사를 교회가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요 은혜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찬양하면 우리의 닫혔던 그 마음이 열리고 무장해제가 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뭐가 울려 퍼져야 된다고요?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세상 가요를 듣는다고 우리 성도님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도 좋은 음악이 있으면 자주 듣는 편입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가수 이름을 말씀드리는 게 좀 민망하긴 한데 나얼이라는 사람을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도 운전하다 가면서 이 가수의 음악을 듣곤 하는데, 그런데 가능하면 찬양과 세상 가요를 듣는 비율을 적어도 8대2 정도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뭐라는 거예요? 찬양 듣는 것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요는 제 감성을 자극하고 세상적인 위로를 줄지언정 찬양처럼 믿음이 회복되게 하고 영혼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힘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가끔 특식도 먹지만 중요한 건 뭐가 더 중요합니까? 평소에 먹는 주식이 더 중요합니다. 이 주식에서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지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찬양도 딱 그러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찬양을 열심히 들으시고 특히 여러분의 입술로 수시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입술로 찬양을 하셔야 된다고요? 나의 입술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고 기분 좋을 때만 찬양하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구할 때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으로 고백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찬양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을 듣는 것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내가 주체가 되어 찬양의 도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더욱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나 집에서 개인 기도하실 때에
일단 찬양을 들으시기도 하고 또 찬양을 충분히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드리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워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또 하늘노래 찬양단, 헤세드 합창단, 그리고 최근에 우리 중고등부 토부 찬양단도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찬양대와 찬양단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것이 풀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을 메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죄악, 어둠의 세력들의 역사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사모하고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의 중요한 통로 중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찬양입니다. 찬양. 그러니 늘 어디서든 특히 예배와 기도 가운데 찬양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